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로 딱 표현할 때에 감사하는 생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랬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그러면은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만 자녀들을 사랑하고, 8일날 어버이날은 어버이 그날만 사랑하고, 부부의 날은 부부 그날만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존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닮은 우리 인간들도, 우리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입니다.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인데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고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형제간에, 또 믿음의 가족인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부터 사랑해야 하는데, 용서부터 시작하라고. 용서. 이 용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시작했고 죽을 때까지, 사실 더 넓힐 수도 있지만 어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냥 된 건 아닙니다.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도 공짜가 없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 좋아하다가 큰일 납니다. 사기당하지 않아요? 욕심 때문에 공짜 좋아해서 그럴듯한 말로 딱 하면은 설계돼갖고 속아가지고 어려움 많이 나가잖아요. 공짜 없습니다. 뭔가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은혜라고는 하지만은 절대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그냥 공짜처럼 그냥 받는 거지만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하는, 결국은 공짜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이루어놓으신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삶에서 짓는 죄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데,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살면서 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어떻게 해요? 그 죄도 용서해줬으니 뭐 괜찮고, 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고, 그렇게 구원파에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요,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나면은 119 돌려야 돼요. 영혼이 불이 났어요. 죄로 불이 났어요. 119 돌려야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죄를 사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 하면이라고 앞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말은요, 같은 말을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단어, 그 언어 단어가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동의한다. 그 말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야 이렇게 지적하시면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에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아닌 것처럼 구원받지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하실 때 인정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죄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고요. 죄를 인정 안 하면요, 회개, 입으로 할지 몰라도 그냥 회개 시작 안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맞다고 동의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용서하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인정하면, 자백하면 이 말씀처럼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바를 믿고 그 믿음대로 받아들여야 하나님 용서하심은. 용서해 주신 것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어요. 실수가 잘못해갖고 불안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엄마가 잘못했다는데 때리겠습니까? 그것도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는. 그럼 안 때리니까 용서해줘요. 근데 다음 날 하고 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용서해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아가지고 그 죄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렇게 자백하면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그 용서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해서 나가서 또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180도로 방향 전환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그 방향 전환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해 준다고 해놓고 또 기억해갖고 끄집어내가지고 또 따지거든요. 그건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용서했으면 기억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3장 3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미가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표현들은요 용서하고 기억 안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는 끄집어내가지고 안 하셔요.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우리가 회개한 그 죄에서 발로 밟아버리신대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갖고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동에서 서해 먹는 이건 뭡니까? 우리 지구
예? 동에서 쓰는 가장 먼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옮기셨다. 다시는 따지지 않습니다. 탕자가 지금 나가고 기근으로 언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환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탕자가 기근 안 만났으면요,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파라방 땅에서 다 쓰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더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 쉬는 데 가갖고 돼지 먹는 지엄열매 그걸로 백치 오는데 그것도 주지도 않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목적 중에 한 가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책배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럼 아버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형은 그거 안 해줘요. 형은 성질 나가지고 막. 그런데 아버지는요, 멀리 오고 있는데 거짓걸로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고 있다가 아들임을 알고 막 버선발로 달려가서 맞이하여 안고 아들의 모든 힘은 그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죄를 묻지 않았어요. 아들은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묻지도 따지도 않았습니다. 재산 가져가면 어떻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는 용서 그 정도 넘어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더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모습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행위나 모습을 따져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내놓을 만한 게? 자격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용서요? 어떤 면에서 무한장 하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좀 그렇게 어떻게 좀 옆으로 셀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죠.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또 형제가 7번 잘못하고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7번 다 용서해 주라 했어요. 근데 그 조건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용서해 주라 했어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사랑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공의도 아닙니다. 자신이 범한 죄,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는 이제 용서 다 해주는 겁니다. 몇 번이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잘못했다고도 인정도 안 하는데 용서해줘요? 그건 의미 없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를 유지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줄 때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죄 용서받을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죄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없이 다 용서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죄든 다 용서하시는데요.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것도 근데요. 대적하다가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도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건 해결돼요. 아니 그것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도 깨닫고 돌아서면 돼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용서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사님보다 더 못한 거예요. 틀리든 말든지 담대하게 딱 말했잖아요. 근데 이런 건 뭐, 근데 그거 그렇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귀신 쫓아낸 걸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냈다. 성령님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 성령을 해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아니, 은사 뭐 몰라갖고 좀 말한 것은 성령 해방죄 된다고 뭐 또 그러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하셔야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함부로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성령을 해방한다 하는 거든요. 그 용서 못 받는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는데 그걸 거부해봐요. 회개돼요? 안 돼요. 그럼 용서 못 받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그걸 거부하면은요, 그걸 해방하면은 공업받죠.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모든 또 다 성령 해방적으로 몰아버리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방언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그런데 방언을 교회 안에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성령 해방죄는 그것은 성격이 다르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그거는 그것까지 이 시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특별하게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또 해방하는 이것 죄하고는요,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죄가 큽니까? 뭐 살인이든 간음이든 뭐 언제든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게 그렇다니까요. 이 죄도 하나님 용서했을까?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용서하셔요.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다 지불하시고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100%입니다. 99% 해놓고 나머지 1% 너희가 해라. 그랬으면 천주교가 말하는 선행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 고행도 해야 되고 뭐 선행도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구원하고 관계돼서 우리의 행위는 1% 아니 0.몇%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00% 안전하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구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기도할 때 그 죄가 뭐가 됐든지 간에 용서하신다는 거, 성령 해방 이런 거 제외하고는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제가 이걸 다 아는데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만이 이게 이웃에 대하여 용서하는 것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등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숨 쉬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 없다? 아니면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묘지 속에 있는 죽어 있는 사람만 문제 없다고 그 사람은 문제 없겠죠. 죽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거는 거기서 거깁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만들어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문제 없겠어요? 문제 있습니다. 가정에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와 갈등이 있는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다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자.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더 커질 수가 있고, 그
제로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 미쳐가지고 교회가 타락해 버립니다. 걸어가면 잃어버립니다. 저분들에게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고, 오염시킨다고 말씀을 해요. 작은 죄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놔두면. 그래서 반드시 죄 문제 처리해.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 치리라고 하는 게 교회에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치리해야 되는 겁니다. 치리. 근데 오늘날 교회 치리가 잘 시행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는 1대1로 그 사람과만, 여기 15절에 보니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단둘이 만나서 고면하라는 겁니다. 고면할 때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1대1로 만나가지고 고면할 때 이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가기 전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성령님께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가서 온유함으로 고면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 이게 하고 그래 가서 만나서 온유함으로 고면해야 돼. 말씀으로 고면의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깨닫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줌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형제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듣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권면했는데도 안 듣고 거부해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뭐 사람 데리고 가고 얘기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아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고면하는데, 그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가서 고면하기 전에 그 한두 사람이 그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고면하러 가는 그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고면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너 죄 지었다면서 자기는 죄 안 짓고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하는 식으로, 정지하는 식으로 접근해 버리면은요, 문제 해결될까요? 그 형제가 받아들일까요? 안 되죠. 그런데 내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도 그래 나도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은 그 형제도 죄를 죄인이고, 그래서 죄인 입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의인으로 막 정지하는 식으로 안 나가겠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입장에서 접근해서 고민을 해야 그 고민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 생기는 거지. 그걸 안 하면은 마음은 닫아버리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 화해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따라서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말씀 뭐 용서해주라 했으니까 가서 내가 찾아갖고 내 용서해줄게. 밑도 끝도 없이 너 용서해줘. 그러면 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걸. 하해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되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계를 거치면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모습도 봐야 되는 거고 갈라디아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의 죄를 보고 거울 삼은 자신도 보면서 나도 죄를 범한 거 없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졌으면 뭐예요? 내 자신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구한 다음에 가서 사랑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고면하면서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했는데 또 거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여기 보면은 교회 말하겠습니다. 교회. 이제 공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1대1도 안 되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했어요. 다른 사람 아직 몰라요. 공개 안 했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밝혀야 돼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 성도들에게 경계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의 권면을 해서 공개적으로 했을 때 그때라도 죄를 인정하면 용서하고 회복이 되는데 그때로 말 안 들으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오늘 이제 출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출교. 이게 권면 권징에 있어서 큰 직분자들은요 그 직분을 정직시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수찬정제라고 이 성찬식에 참여 못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성찬식 참여 안 하는 거 별로 크게 생각 안 하죠. 이게 엄청나게 큰 이 칠이 교회에 징계할 때에 아주 큰 죄에 벌을 줄 때에 수찬정제라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성찬에 참여 못해요. 우리는 뭐 성찬 참여하면은 좋고 안 해도 되고 뭐 그 정도 생각하는데 우리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 출교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출애 또 출교를 하면은요, 사회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그 참 두려워한다. 그게 이제 복음서에도 그게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단계를 거쳐서 용서하는 이것들을 통하여 이 죄 문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치는데요. 자, 이것보다도 이것만이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해야 할 것이 19절, 20절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도 우리가 이걸 먼저 사용을 하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데 이 두 사람이 구하는 것은요, 두 사람이 모여서 어떤 문제 놓고 해결할 그것보다도 앞에 형제의 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바로 앞에 말씀이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의해서 그 형제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게 기도하는 거기에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둘이 합심해서 해결하는 물론 그것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5절부터 18절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을 해서 하고 넓히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합심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꼭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용서는요, 변화와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힘써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함에 있어서 어린이 주일 해갖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미 말씀 다 여러 번 들었을 거고,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자녀로 하여금 변화를 시키고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그냥 자녀 잘못하는 거는 야단치고 때리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됩니까? 남편 바가지 긁는다고 남편이 변화될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정지하고 심판하고 무섭게 하고 억압하고 그런 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때는 좀 하는 것처럼 할지 몰라도요, 마음에서부터 변화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거기에 변화가 오고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잘못하면요, 야단치하고 징계해야 되죠. 그 방법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서해주고 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 변화시키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자존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칭찬해도 보세요. 조금 하나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열심히 해서 했으면 칭찬해보세요. 남편들이 더 잘해줄 겁니다. 아내들은 바가지 긁는다고 표현하는데 막 잔소리하고 한다고 하면은 남편이 변할 것 같지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 원리가 맞는지. 잘못을 떠나세요. 모두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여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 가정들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부모, 자녀들, 부부, 이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깨져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이 깨진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안에 관계들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왜 용서 안 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그래 또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가족들이야 이 세상 살 때만 가족이지만은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함께 살 영적인 가족들인데, 용서 안 하고 미워하고 계속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같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하는 관계도 분명히 막혀요. 그래서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권면하면서 아내를 괴롭히지 말래요. 기도가 막힌다고 말씀해요. 용서 안 하고 그러고 관계가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 관계도 막혀버립니다. 기도 안 돼요. 응답 안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간에, 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 관계 회복을 해서요, 사람을 용서하는 것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드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깨닫게 하실 거예요. 너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더 기도하시면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가득해지면은요 봐도 안 미워요 이제. 근데 이게 부족하면요 기도할 때는 용서할 것 같아. 근데 눈 뜨고 보면은 또 미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봐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하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우리 형제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이 관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통해서. 이게 더 넓혀지면은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 지금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은 이게 관계 다 막히는 다 무너져야 돼요. 남북 간의 관계도. 근데 이게 교회에서 시작되고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만 이게 또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그거 안 해요. 오히려 또 조장하면 조장이지.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 중심으로 마음으로 해요. 마음. 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 내 중심에서 용서하고 그게 이제 표현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 이거는 주님 가르쳐준 기도 후에 하신 말씀인데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하신다고 말씀 나와요. 이 말씀 잘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사람과의 관계 막히면 하나님 관계도 막힌다는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다른 이웃들을 용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셨는데 용서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평안, 기쁨,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보루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은 용서 안 하고 마음에 미운 마음 품고 있고 용서 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 보루가 되어버려요. 용서는 하셨는데 용서로 주어지는 것들이 내가 못 누린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할 때 그것이 누려지게 돼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약간 다른 면에서 이해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용서 안 하면은 하나님 나 용서 안 한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통해 다 용서했다는데 그거하고 충돌해 버리는데 용서해 주신 모든 결과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보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 구하는 사람에서는 용서해주고 그래서 이 관계 회복도 이루고 하나님과 관계도 막힌 게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를 통한 이 용서를 통한 회복의 역사들 이것들이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더 넓혀서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